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성장이 뭔가요? 자라남. 이것은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끝 사이에 있는 것이 됩니다. 씨가 뿌려지고 꽃이나 열매가 맺히는 것 사이에 성장이 있어요. 들의 곡식도 그렇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렇고 땅의 동물들도 다 그렇죠. 그러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성장은 우리 사람들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고유한 측면이 있지요. 사람의 몸은 성장이 끝이 있지만 사람의 몸은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지만 이 사람의 몸에 담겨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다시 작아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은 계속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꽃이 피는 들이나 새들이 나는 공중, 하늘이나 동물들이 무언가 생물이 사는 이 땅에 비할 수 없이 아주 작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주 작은 흠과 허물을 봐줄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을 품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다. 크면 우주도 품을 수 있지만 작아지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조차도 품을 수 없는 그렇게 작은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뿌려지는 것,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것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독 같은 것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랄 수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우리 모두 안에서 자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하라 하는 말씀의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은 우리가 자라야 할 영역이죠. 또한 그 성장의, 그 자람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자라라고 하는데 무엇이 자라야 할지, 몸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가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무럭무럭 계속 자라가기를 바라고, 또 전한 말씀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이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라가라라고 해서 이것을 어린이나 학생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자라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본래 어른들,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확대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후에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을 것이에요. 진급식. 교회 학교에서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 졸업식 있죠? 그 졸업식에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컨더리 스쿨을 마쳤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퍼더 스터디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기대가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와 의미가 있는데, 주일학교를 다 마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지만 주일학교를 마치고 더 큰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 앞에는 다양한 유혹과 도전들이 있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자유에서 생겨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지식과 문화의 도전이 있고요. 관계와 사람과 인정에 대한 끌림이 있고 유혹이 있고, 돈과 성공을 향한 지나친 열망이 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러한 것들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도전들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자란 청년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인이 되었지요. 부모님에게서 자유롭게 떠나 이 런던이라는 곳에 낯설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날, 주일에, 썬데이에, 일요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또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서로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푸시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예배 시간에 맞춰 옵시다. 예배에 더 열심을 합시다. 성경을 더 자주 읽읍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이걸 청년들의 귀함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으면 안 되죠. 교회를 온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성장, 진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저도 기대하는 바이다 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의 교회 오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만큼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장년들의 섬김도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교회에 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새 청년이 되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듯이 그러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인데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느 나라나 도시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를 합니까? 그 나라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야 여행도 의미로운 여행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려움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아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세상의 일부라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세상의 일면을, 단면을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영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세속 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영국에서 유일한 공적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정치이든 미디어이든 교육이든 공적인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졌고 이제는 거의 미칠 수 없는 단계에 왔어요. 학교를 다닌 여러분은 그거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자, 전면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과학의 이름을 내세운 세속주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국 삶의 공적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제 진리는 과학에 속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나 기독교의 교리는 다른 종교들의 것처럼 과거의 유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일부 따르는 사람들의 사견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상식처럼 되어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분석,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점성술과 같은 미신의 확산이에요. 영국에 많은 일간지들이 있어요. 일간 신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점성술 코너가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운세 코너지요. 운세 코너. 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점성술을 찾을 만큼, 매주 운세 코너를 찾아가서 볼 만큼 순진하고 유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뒤로 밀어낸 세상의 결과인 것이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도, 여러분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저울처럼 무게중심을 생각할 때, 이게 교회고 학교라고 할 때, 어릴 때는 교회가 크죠. 우리 초등부에서 교회 비중이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 학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학교, 과학, 세상의 무게가 점점 더 올라가고, 동시에 이쪽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뭐냐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완전히 이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교회에서 느낀 그런 갑갑함, 폐쇄성, 배타성, 부담감,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문화에 대한 불만족, 성경에 대한 불신,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 세상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동경과 희망이 생기면서 교회를 쉽게 떠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영적 지식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그냥 허탄한 것들. 지나면 그 정체를 알게 되는 무의미한 것들이 가득해요. 거기에 계속 있다면 삶의 의미를, 목적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있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을 구원할 수도 없고 방향을 줄 수도 없고 의미나 목적도 줄 수 없는 그것들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말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단계로 끝날 게 아니고 평생에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물론 교회를 통한 믿음 생활이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싫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들, 교회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고치고 성장하는 계기로, 통로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가르쳐주는 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과학이라는 것도 세속주의가 100% 신뢰를 두고 있는 하나님 이상으로 믿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해요.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과학자들보다 그 사람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최재천이라는 과학자, 생물학자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하고 같이 붙여놨는데 왜냐하면 이분도 옥스퍼드의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생물학자이고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가 한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모두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킨스보다 훨씬 더 과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끝부분을 보세요.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은다. 이 과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가 하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일축해 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학 자체는 정말 과학이라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진짜 삶은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 생물학자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싫고 세상이 좋아 보일 때,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 다수가 되지 말고 아무리 적은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가 단 1%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그 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감동돼야 될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해야 할 것이고 정말로 감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지킨 그 믿음, 그 신실함, 그 순결함, 그 깨끗함,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삶, 그 삶은 세상이 본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맺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관계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도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크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가장 크게 위로하실 수 있고 낙심할 때 가장 큰 힘을 주실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느끼거나 그 관계가 지금 들은 것처럼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의 느낌, 감정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느낌이나 감정보다 사실과 진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좋은 기분이나 주관적인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런 감정을 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같이 사라져요.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는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도 많지요. 교회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지키는,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